할렐루야,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번 주간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열왕기 하 말씀을 읽게 되죠. 열왕기 하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까? 열왕기 상에 이어서 남북 분열 시대의 여러 왕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메시지는 무엇일까? 역시 인생과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이 열왕기 하에 기록된 이야기를 중간에 끊지 않고 연이어서 계속 읽어가다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반복되어 나옴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여러 왕들에 대해서 동일한 분량으로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집중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이야기에 나타난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 메시지를 두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선택적으로 집중해서 기록하는 이야기의 내용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는 그 메시지, 큰 메시지 두 가지가 무엇인가.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건이 일어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전해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건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열왕기상에 이어서 열왕기 하에도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전해준 메시지대로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 하 1장은 엘리야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아하시야 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1장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중간 생략하고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하시야가 병에 들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사람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이런 아하시야에게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당신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당신 죽을 것이다. 성경은 그 결과를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라고 1장 17절에 기록합니다.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라고 1장 17절에 기록하죠. 이렇게 시작된 사건 기록이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활동하는 동안도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엘리사 선지자에 대해서는요, 열왕기 하 2장에서 시작해서 무려 열왕기 하 13장 20절까지 계속됩니다. 여기에는요, 엘리사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건이 일어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 이야기가 아람의 장군 나아만 이야기입니다.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나병에 걸리게 되었죠. 근데 이 나아만은 엘리사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을 때 깨끗하게 낫게 되었습니다. 5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엘리사의 예언대로 이스라엘 사람은요, 아람 군대의 진영에서 먹을 것을 얻게 됩니다.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 예후는 엘리사의 예언대로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9장과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건이 일어나고 역사가 흘러가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엘리사 이후로도 계속되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열왕기 하 14장 25절에 나옵니다. 이 요나, 우리가 알고 있는 요나가 열왕기 하에 나옵니다. 그는 예언자였고 그가 예언한 대로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열왕기 하 14장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열왕기상, 열왕기 하에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나오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건이 일어났다. 심지어 엘리야가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그가 죽은 후에도 그를 통해 선포된 메시지가 그의 죽은 후에도 사건으로 일어났습니다. 열왕기 하 10장 17절은 그가 죽은 지 한참 후 일어난 사건을 기록한 내용이 이렇게 있습니다. 열왕기 하 10장 17절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와우. 그 말씀을 선포한, 말씀을 전해준 선지자가 죽은 이후에도 말씀은 살아서 사건으로 일어났다. 사람은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남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변하는 상황을 붙들지 말고 변치 않는 말씀을 붙들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크게 두 번째 흐르는 메시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서 인생과 역사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서 인생과 역사가 달라진다. 이 열왕기를 계속 읽어가다 보면, 특별히 열왕기 하를 계속 읽어가다 보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이유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계속해서 반복하는 표현이 있고, 또한 어떤 왕의 일생을 평가할 때에 빠짐없이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이 뭘까? 바로 이런 구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이런 구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또 연결해서 나오는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이 표현입니다.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서 여호와께서 인생을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과 역사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핵심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살았는가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떻게 살았는가. 아주 여러 번 반복적으로 나오지만 한 군데 좀 집중해서 보자면 이것입니다. 열왕기하 13장 1절부터 9절에 이스라엘 왕 여호아하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 길지 않은 이 구절이지만 분명히 나오는 구절들이 있어요. 먼저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근데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셨다. 그러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화를 내셨다. 그리고 3절,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하였다. 고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생하게 하셨다. 왕만 고생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도 직사하게 고생했습니다. 직사하기는 표준어입니다. 직사하게 고생했습니다. 왕을 잘못 만나서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록으로 끝나지 않고 이어지는 구절은 반전을 보여줍니다. 4절, 5절이죠. 13장 4절, 5절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았음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여호아하스가 또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구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주 못되게 살았던 여호아하스이지만 회개하며 기도하는 모습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마음에 들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다시 구해 주셨다. 하나님은 여호아하스가 하나님 보시기에 다시 선한 행동을 하자 지체하지 않고 그의 백성을 구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인생과 역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라는 평가 구절과 여호와께서라는 이 구절은 이후에도 계속 나옵니다. 다 읽지는 않겠지만 열왕기하 15장 5절, 15장 12절, 15장 24절, 15장 34절, 15장 37절, 16장 2절 등등등등 계속 나옵니다. 네,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큰 두 가지 메시지를 가지고 전개되는 이야기 가운데 특별히 열왕기 하에 선택하여 집중해서 기록되는 중요한 세 가지 이야기가 무엇일까?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 왕 이야기입니다. 18장부터 20장까지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의 침공을 받죠. 그때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살아나는 사건이 18장, 19장에 있고 병에 걸려 죽게 되었다가 남을 받는 사건이 열왕기하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사건, 즉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하는 이 두 사건을 기록하기 앞서서 열왕기하는 히스기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히스기야에게는 어려움이 닥쳐오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조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왔죠. 그때 히스기야는 수많은 보물을 주고 잠깐 위기를 모면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공격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네립은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공격하죠. 사네립이요 보낸 랍사게라는 사람은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백성을 모욕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자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 15절은 그의 행동을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백성을 모독하고 조롱하는 그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열왕기하 19장 20절부터 37절까지 읽어오면 하나님은 아수르 왕 사네립을 물리치고 히스기야와 남유다를 구해줍니다.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구해주고 백성을 구해줍니다. 그럼 이후에 히스기야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까?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히스기야 자신이 병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는 또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20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의 행동입니다. 어려울 때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사야를 그에게 보내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었어요. 열왕기하 20장 5절에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히스기야가 완전한 사람입니까? 완전한 사람 아닙니다. 열왕기하 읽어보면 히스기야도 실수를 했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침공했을 때 처음에는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도 했고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보낸 사자들에게 이 보물 창고에 있는 보물들을 다 보여주고 열어 보여주는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의 책망을 받죠. 불완전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불완전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실수를 보시면서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실수에도 불구하고 엎드린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은 그에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한 사람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인생과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씀하십니다. 열왕기하에서 선택하고 집중해서 보여주는 길게 언급하는 두 번째 이야기는 요시야 왕의 개혁입니다. 22장부터 23장에 기록되어 있죠. 요시야라는 왕이 있어요. 8살 때 왕위에 오릅니다. 무려 31년간 나라를 다스립니다. 열왕기하는 요시야 왕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열왕기하 22장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올바른 길로 살았다라는 겁니다. 이 요시야가 무슨 일을 했을까? 개혁을 단행합니다. 무엇에부터 시작되는가? 하나님의 율법책에서 개혁이 시작됩니다. 그가 왕위에 올랐을 때 18년째 될 때에 대제사장 hil기야가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이 발견한 율법책을 대제사장 hil기야는 누구에게 주는가? 서기관이었던 사반에게 전해줍니다. 그리고 사반은 이 일을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이 일을 요시야 왕에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사반은
서기관 사반은 왕 앞에서 율법책을 읽게 되죠. 요시야 왕은 그 율법책의 말을 듣자 그의 옷을 찢어버립니다. 회개하는 거죠. 말씀을 듣고 회개합니다. 요시야 왕은 그 위에 모든 장로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유다의 모든 사람, 예루살렘의 주민들, 제사장들, 그리고 선지자들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서 그 율법책을 읽었습니다. 와. 열왕기하 23장 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 위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세웠습니다. 예. 그리고 왕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라고 선포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다 이루게 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자마자 백성들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부흥회를 한 겁니다. 회개가 일어난 겁니다. 결단 일어났습니다. 이후에 요시야 왕은 그 어떤 왕도 하지 못했던 일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산당을 다 헐어버리는 거예요. 하이플레이스, 산의 꼭대기를 깎고 우상을 숭배하던 산당을 헐어버립니다. 그리고 우상들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다 폐해버립니다. 아세라 상을 다 내어다가 불살라버립니다. 석상들을 다 깨뜨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요시야 왕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책입니다. 말씀에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주 기뻐하시는 개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기뻐하시는 인생의 개혁, 삶의 개혁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잃어버렸던 말씀을 발견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따르고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한 것부터 시작되었다. 당신에게도 말씀을 통한 개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가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남유다의 멸망 이야기입니다. 17장, 18장 그리고 24장, 2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열왕기상 17장과 18장에 기록되어 있고 남유다의 멸망은 열왕기하 24장, 2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슬픈 역사예요. 먼저 열왕기하 17장에는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가? 아수르에게 멸망하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하는가? 그 원인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열왕기하 17장 7절입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서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그러니까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망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열왕기하 18장 12절에는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했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죄범한 거죠. 결국 망하고 말았습니다. 아울러 남유다는 왜 망했을까? 열왕기하 24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일이 유다의 이 마음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역시 남유다도 죄 때문에 망하고 말았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결국 망했습니다. 인간은 무엇 때문에 망하는가? 죄 때문에 망합니다. 죄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끼리 사는 게 아닙니다.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또 이번 주에 읽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이 일어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놀라운 인생의 개혁이 있길 바랍니다. 승리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왕기하를 읽으면서 주권자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틀어진 부분들,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개혁이 있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